다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이곳 이 시간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성도로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고 살았는지, 한 주간에 주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참회하며 함께 회개하십시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십자가 그 피로 다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한 나의 행실, 나의 욕망, 내 감정대로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십자가 거룩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다시 우리의 죽었던 심령 살게 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0년 하반기 7월을 시작한 지 벌써 중순이 지나갑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지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빠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쉽게 잊혀지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믿는 우리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기를 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앞만 보고 달려감으로 내 이웃의 어려움을 살핌과 돌봄 그리고 아파함에 함께하지 못하고 내 삶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맡기신 것임을 지혜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사 각자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회복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족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주의 일을 늦추거나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 충성되이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합예배가 어려운 이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때를 성령이 이끄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행하였으므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또한 믿음 생활에 있어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와 함께 길 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 학교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가운데 공부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간을 잘 규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의 지혜를 주시며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꿈을 꾸며 옳고 바르게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가 방역 반칙 확대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때에 교회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 맞게 대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좌 우지체들 바라보시고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잘 안 보이지만 웃으시고 우리 마음으로도 함께 밝게 서로 어두운 세상에 코로나로 온통 우울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의 기쁨으로 함께 또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식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 넉넉히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새롭게 적용되는 교회 방역 수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정규 예배 외에 모든 교회 활동과 소모임 그리고 행사는 다 금지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학교도 수련회가 없지만 매주일 예배 시간 교회 학교에는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시간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또 장년들은 매 예배 시간이 집중하고 정말 한 시간 진정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수칙들 여러분 잘 또 지켜 주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 쓰는 일체 음식 먹는 거는 이제 다 금지가 되고요. 찬송도 크게 또 통성기도도 크게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스크를 안 끼시든 또 크게 하시면은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저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같이 300만 원 벌금을 물게 지금 정부 수칙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뭐 탓하고 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좀 돌아보고요.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또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벌금을 들으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정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나중에 진짜 여러분 목숨 걸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벌금이 좀 반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찬양 안 하는 사람 300만 원 벌금, 그리고 뜨겁게 통성기도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 300만 원 벌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벌금 매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동안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동안 여러분 우리 매주일 얼마나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때는 예배 소중함 모르고 와서 대충 앉아서 찬송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나 매주일 예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동안은 참 몇 달을 모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고요. 지금은 여러분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돌아보십시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 끼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된 예배자로 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청지기로는 계속 수요일 진행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 물질,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쓸 것인가 함께 훈련 받았죠. 이번 주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각자 저나 여러분 다 한 사람씩 은사 받은 게 있는데 달라요.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요일 7시 30분 이곳에서 훈련하니까 나오시고요. 못 나오시는 분은 그 시간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기가 안 되니까 꼭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의 암송구절 이사야 26장 3절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소식 우리 박종상 집사님 대성부동산 유람리에 있는 그 사업장을 장집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박종상 집사님과 또 그 부동산 사업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출신인 이상일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이제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고 청년에 또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로 우리 교회 또 잠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몇몇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최근에는 우리 여기 계신 임성민 집사님, 예루살렘 우리 지휘자 임성민 집사님 형님이 부산의 대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임서국 목사님 아주 목회 잘하시는데 그 임서국 목사님 대연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어요.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군산에 있는 사막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다음 주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데 다음 주 오후 4시 30분입니다. 군산 사막교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뭐 방문은 못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인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담임 목사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출신이 보세요.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이렇게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나가서 정말 목회 잘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도 축복이에요.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재쯤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도 여기서도 목회 잘하고 앞으로도 목회 길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장례 광고 제가 어제 문자로 발송했습니다마는 고 김인숙 권사님 호적상 본명은 김인경 권사님이에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 장례식장 방문하거든 이름이 김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인숙 권사님, 명예 권사님 91세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명예 권사 하시다가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은 건강상 이유로 이제 자녀들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자녀들이 이제 봉양하고 어제 이제 소천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합니다. 오늘 입관 예배 오후 4시에 있고요. 봉담 장례식장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은 발인 예배가 그곳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후에 7시에 출발합니다. 아시는 분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장례와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귀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리며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11조로 그리고 감사와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향기, 십자가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세상, 또 악하고 패역한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타인을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며 온 세상 만방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만인을 살릴 수 있는 살림의 사람, 살림의 교회, 회복과 생명의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하고 아프고 피곤한 우리 지체들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속에 막히고 얽히고 쌓이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사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참으로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절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끝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3페이지 에스라 2장 59절부터 64절 돌아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죽음 때문에 참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떠들썩했죠. 또 두 사람의 죽음을 잠깐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두 사람의 죽음으로 제가 먼저 말씀 시작했습니다마는 지난 주 중에 두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백선엽 장군,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장군이죠. 특별히 낙동강 전투,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북한군의 인민군에서 완전히 정복당하기 직전에 이제 싸워서 승리했던, 우리 민족을 구했던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백선엽 장군이 이제 100세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당연히 그 민족의 영웅이면은 우리 현충원에 이제 장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논란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이전 행적, 6.25 전쟁 이전에 일제 시대에 그분의 행적이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일제 시대에 친일파의 어떤 그런 행적이 드러나게 된 거죠.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군을 이렇게 잡았던 그런 일을 이분이 일제 시대는 했던 거죠, 친일파로.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우익으로 넘어와서 이제 6.25 때는 장군으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극명하게 나뉘어져. 한편에서는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고, 또 한편에는 친일파로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에 안장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 끝에 결국은 이제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그분을 안장하게 됐습니다. 공이 있고 또 과가 있죠. 누구나 이제 공과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분의 죽음 때문에도 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죽음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분이 생전에 했던 또 좋은 일들, 인권 변호사로, 또 시민사회 운동가로, 또 서울시장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그가 죽고 난 뒤에 드러나게 된 많은 그런 그의 과오, 그의 과죠. 이건 공이 아니라 과 때문에 많은 지금 논란과 함께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누구나 공과 과가 있으나 사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 살아 생전에 하는 많은 일도 우리에게 또 중요하지만, 죽음으로써 사실은 가장 큰 것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얼마나 그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살아생전에도 주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죽어서도 그 죽음이 남기는 아름다운 유산이 많은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이제 평생을 혼자 산 여인이었는데 친척도 없고 또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자기 옆에 있는 지인의 신앙인인 그 지인을 찾아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인생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디 의지하고 기댈 데 없으니까 내가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좀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만약 당신이 아프고 병원 가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요거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건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여인을 받아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프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집에서 이 여인이 생애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시기까지 건강하게 날마다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그 여인을 섬겼던 그 가족들이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그냥 천국에 가신 거죠. 그 여인의 평생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죽음이 다 이 여인처럼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참 힘들고 어렵게 또 병으로 또 아픔으로 사고로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나, 이 여인은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할레스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죽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자로 죽어야 하고, 또한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남겨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한 남겨진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 교우들에게도 참으로 저분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고, 또 분명히 저분은 죽었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한 가지 제가 참 감동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브리즈라는 6살 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에게는 4살 난 또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남매가 어느 날 옆집에 놀러 갔다가 그 옆집에서 키우는 셰퍼드, 우리가 보통 세파트 하는 그 개죠. 원래는 이 개가 이제 양치는 개인데 큰 개, 그 개가 갑자기 이제 이 어린 남매에게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어서 이 어린 여동생을 그 개가 물려고 덮치는 순간에 이 6살 난 소년이 동생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이제 개에게 물린 거죠. 얼마나 심하게 이제 그 개에게 물렸던지, 제가 사실은 이제 사진을, 그 어린 소년과 동생 사진을 기사에 있는 사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끔찍해서 차마 사진을 못 보여드립니다. 얼굴 전체를 물려가지고 한쪽 뺨이 다 뜯겨 나갔어요. 그래서 무려 90바늘을 이제 꿰매는 큰 수술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다행히 그 소년은 살아났어요. 물론 그 어린 여동생을 구했고요. 이제 그 일 후에 자기 이제 부모와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물었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너가 그렇게 뛰어들고 동생을 구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의 대답이 더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누가 죽게 된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소년의 대답이에요. 누군가 죽는다면, 특히 내 여동생이 만약 죽게 된다면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개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감동받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냥 감동받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지금 누군가 지금 죽게 되는데 어떤 사고 현장이든지 큰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 그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대신 여러분이 대신 희생하고 죽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저는 이 소년의 대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저는 이 대답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는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 타인들,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음과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서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세워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지난주 1장에 나누었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오늘 2장은 그렇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다시 돌아왔다.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그래서 총 합계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읽은 64절에 42,360명이다. 포로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사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화가 되었고, 그 땅이 더 편안하고 그 땅이 더 살기 좋고, 그 땅에 살면은 뭐 부족할 건 없어요. 비록 포로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도 그들에게 보장된 것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보장도 없고, 그들은 오히려 큰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겼던 그 솔로몬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들은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 나라가 망하고 끝난 것 같았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 포로에서 끌려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소망이었고, 그 시대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소망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된다면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교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다시금 그런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심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 바로 그 성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잊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소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 돌아온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59절과 62절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맞나, 유다 지파 사람 맞나 밝힐 수 없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교회 다니는 신자 맞나? 성도 맞나? 집사 맞나? 권사 맞나? 장로 맞나? 목사 맞나?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2절, 그 족보에 보니까 그 족보에는 다 자기 이름이 있겠죠. 근데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족보에 이름이 없는 제사장들. 그래서 요거 이상하다,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안의 자손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집안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칠원윤 씨 집안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항상 할아버지가 저와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족보를 딱 펴놓고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칠원윤 씨 충렬공파 몇 대 손이다. 네 이름을 봐라.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에 다 족보가 있고 그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바로 지옥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21장,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것이 한자로 하면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마지막 날 그 구원의 완성,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고 이루실 때 들어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이 신천지인데, 이 그냥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신천지라는 이름을 그냥 붙이는 바람에 지금 세상에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단이 돼버립니다.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 하적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사무총회록 정회원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드러나게 되고 신천지 교주 또 교리가 많이 드러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또 신천지가 또 잘못 주장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이죠. 오늘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었다면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받은 사람,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기존 교회는 다 타락해서 거짓돼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신천지에만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재림주인 이만희를 믿고 이 교리를 믿으면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14만 4천 명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침받는다는 것은 인자가 도장인자죠.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장을 받은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14만 4천은 그들은 문자로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만희 씨나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명 넘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려고 그렇게 그들이 신천지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심지어 남의 교회에 살짝 침투해서 추수꾼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빼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신천지의 교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신비하게도, 우리에게는 불행이지만 신천지가 계속 늘어나서 14만 4천 명이 넘어선 거예요. 2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와, 큰일 났다. 14만 4천 명 딱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데, 우리 신천지에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와 그 신천지 지도부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인맞음 시험이라는, 인맞음 시험.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도장, 그 인맞는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시험을 한번 쳐보자. 그래서 성경 시험을 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경 시험을 쳐서 점수를 내요. 그래서 카트라인을 딱 잘라요. 14만 4천 명까지 딱 잘라서 점수가 나온 사람은 인맞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점수가 안 되는 사람은 탈락, 구원 못 받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 시험 잘 보려고 그냥 밤을 새워 공부하다가 심지어는 뇌졸중 걸려서 쓰러진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시험이 아니라 계속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보고 인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그 구원의 도장을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단 사이비의 그 잘못된 교리를 믿어서도 아니고 시험을 맞아서 점수를 받아서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시험을 봐서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은총으로, 그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며,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에 간다, 그 도장을 우리에게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4만 4천 명이 딱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역사상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숫자가 실제 수가 아니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의 숫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큰 무리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구원하심이 세상의 허탄한 교리나 시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구원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에게 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과 시험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환난을 오직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주님의 사람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또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순결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 성령의 인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어린 양의 그 보혈 그 피로 나의 이 죄된 옷을 깨끗하게 씻고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온 사람임을 믿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시대 아름다운 소망이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유일한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옷을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받았음을 믿으며 이 시대의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으로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 돌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돌아온 사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가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우리가 소망이며 성령의 그 인침받은 우리가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이고 또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그 소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쳐주심을 이 시간에 경험하십시오. 거듭나고 중생한 백성, 이 시간 성령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 구원의 도장을 찍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그 인을 받았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오늘 돌아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확신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난 중생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보증은 허탄한 시험에 있지 않고 약속의 성령의 인침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장 찍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지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음을 오늘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시간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그 인침,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이 시간에 확실히 받게 해주시고 오늘 놀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타인을 위해서 살겠노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흰옷 입은 백성 되게 해주시며 성령의 인침받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돌아온 사람이 이 시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허탄한 그 시험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침에 있사오니 주님의 약속에 도장받은 그 보증받은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며 돌아온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가 돌아야 할 곳은 확실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믿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날마다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인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 이 나라, 인민족이 살고 온 세상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백성, 주님의 사람,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 요한계시록 구원받은 백성이 찬양한 그 새 노래, 그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우리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넓히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비록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돌아온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인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의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살기로 결단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